1931년 공사를 시작한 이래 무려 2년여 동안 지어진 뉴욕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의 빌딩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여행을 하고 또 그곳을 방문하면서 뉴욕의 야경을 보는 것으로 유명한 빌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빌딩은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저도 뉴욕을 몇 번 방문할 때마다 몇 번씩 가서 밤에 보는 야경이 언제 보아도 늘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뉴욕 전체의 사방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 전망대가 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02층에 443m나 되는 그런 세계에서 그냥 우뚝 서 있는 그런 빌딩으로 유명한데, 이제 그 빌딩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많은 빌딩들이 세워지고, 우리 롯데 빌딩이 123층으로 세워져서 무려 554m,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21층이 높아서 무려 111m가 넘는 그런 세계를 자랑할 만한 그런 롯데 빌딩이 우리 한국에 세워져서 여러분도 가서 보셨을 것입니다. 롯데 빌딩의 제일 위층에 올라가도 서울 시내가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전경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뉴욕에 있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왜 102층으로 세워졌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와 정치의 어떤 그런 억압을 받지 않냐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개척지를 찾아서 나섰던 곳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런 미 대륙을 향해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면서 출발했지만은 굶주림과 추위와 병에 시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그런 사람은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그래서 도합 102명이 아메리카 대륙에 그들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지어진 것은 이렇게 처음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그들이 102층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빌딩을 그들이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102명은 대부분 도시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방법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에 도착한 첫 해에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을 거의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농사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차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시금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은 우리가 영국에서 살 때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의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기만 하면은 미래의 밝은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무한한 그런 가능성을 그들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금식을 선포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께 감사를 선포하면서 나가십시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주간을 정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많은, 더 큰, 그리고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말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나오는 것으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다 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기에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십시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때는 모든 가족들, 흩어져 있던 그런 가족들이 모이고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큰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여서 칠면조 고기를 먹고 파티를 하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명절의 계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봤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늘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감사가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그런 사건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늘 조급하게 만들고 쉽게 분노하게 만들고 불만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상황과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과 배려가 없습니다. 왜?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삶을 제어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돈과 쾌락을 좋아하고 그들은 늘 감사하지 못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3년 전에 76세로 사망한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이고 이 빅뱅 이론의 창시자이고 많은 저서들과 또 많은 업적과 학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끼쳤던 그런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가 뇌결핵병이라고 하는 그런 근육 무력증으로 이렇게 불치의병을 앓고서 참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다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는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앞으로 1년, 2년 살면 잘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1985년에는요 다시 모든 기능이 약화가 되면서 이게 목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근육마저 약해지고 음식을 삼킬 만한 그런 기도의 근육마저 다 약해져서 음식도 삼킬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막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폐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관지 절개를 하면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손발도 움직일 수 없고 음식도 먹을 수 없고 눈만 깜빡거리면서 자기의 생각과 머릿속에 있는 그런 그 생각을 눈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보내줘서 뜻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킹 박사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저서를 집필하고 많은 학문을 통해서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전 세계에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인류 역사에 많은 그런 기여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시간의 역사라는 그런 그 책에 보면은요, 남달리 농도 짙은 그런 그 감사의 조건들을 그 책에서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요,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시간의 역사라는 그런 그 책의 책 머리에 머릿말에서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행의 요건을 남달리 많이 지니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행의 요건을 남달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인생을 궁극적으로 이해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한 그런 삶의 자세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그가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호킹은 남달리 값지고 성공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런 원인은 곧 감사로 충만한 그런 감사 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사공의 마술사라고 하는 그런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그런 이론의 그 물리학자라는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겨우 온전치 못한 그런 나이였지만은 삶이었지만은 32살의 나이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학문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영국 왕리협회의 회원이 되었고 영광을 얻을 수 있었고 캠브리지 대학의 루카스 수학 교수로 평생을 재직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그 마음속에는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호킹이란 박사는 그렇다고 치지만 나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떤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는가? 사실 우리는 건강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치와 지위도 주셨습니다. 재산도 주셨습니다. 가문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가정도 주셨습니다. 오늘 건강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남 부러울 만한 그런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늘 불평 가운데,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기질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은요 죄송해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무엇이다 나도 불평할 거예요. 남이 보기에 아무리 고통스러워 보이는 삶의 여건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호킹 박사와 같이 본인의 기본적인 자세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감사로 충만한 그런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본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불평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성공이라는 것에 둡니다.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가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공주의로 물들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삶에도 성공주의를 외치고 직장과 사회생활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물론 잘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것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오늘은 추수 감사의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늘 감사하는 그 조건들을 찾아서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감사는 원숙한 신앙의 상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신앙생활을 위한 그런 입학 원서라면 감사는 졸업 증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뭔가 비전이 있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데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입학 원서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종사하고 열심히 수학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잘 마쳤을 때 우리에게 졸업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졸업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삶을 나오는 삶이 그 가운데서 끝날 때에
거기서 맞춰지는 그 시간이 우리가 졸업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에서 원망불평이 나올 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순간 그 가운데서 모든 훈련이 거기서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고난이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냐고, 여기서 끝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바울과 실라처럼 모두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다가 그냥 불가피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 있었지만은요, 그래도 그는요, 그 가운데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런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막혔던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뭔가 붙잡고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그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그런 그 차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 미래에 불통한 그런 우리의 상황들, 육신의 노쇠에 쇠약한 것들, 가정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과 고독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옥처럼 느껴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그런 미래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막막하게만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해 주심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행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만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삶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그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찬양팀 또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런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대로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사회의 여론과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쉬쉬하면서 숨죽여가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한 분씩 한 분씩 떠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지나온 모든 세월들 뒤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며 주님께 나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감사를 모르는 때는요, 아직도 부모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감사를 안다는 것은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제 성숙한 거예요. 부모님을 이해하는 그런 그 나이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송하게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어른이 되었는데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쁨은요, 자녀들이 내게 사랑을 고백하고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눈 녹듯이 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 우리 자녀가,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맨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맨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사람은요,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MBC TV 앵커 우먼이었던 그런 제시카 사비치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 미국 MBC 최초의 여성 앵커로서 젊은 30대 나이에 수십만 불의 그 연봉을 받으면서 이렇게 전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돋차지하고 많은 영향을 끼쳤던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36살의 짧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이 여인이 그 가운데에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했으나 저에겐 기쁨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여인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여성 리더자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다,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 부러울 만한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하면서 어떤 그런 자신의 삶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쫙 든든하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의 삶의 마지막 고백은 죽어가면서 성공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했지만 저에게는 늘 기쁨이 있는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뭔가를 이루면 내가 성공하겠지, 나도 저런 집에 살면 나도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집에 이사 가보세요.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저런 환경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런 환경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제일 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말씀드리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감사절기에 인간이 꼭 지켜야 될 몇 가지를 당부하면서 신명기 16장에 보면은요, 신명기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얘기하면서, 첫째는요, 꼭 감사절기를 빼지 말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것은 늘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감사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주실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쭉 설명을 하면서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 감사는 즐거움을 해야 된다, 감사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까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사람이 드리는 영광과 감사가 더욱더 귀한 것은요, 다른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요, 본질적인 것부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행복된 곳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걱정이 없었던 곳은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정말 걱정이 없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에요. 40년. 근데 그들은 에덴 동산에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원망하면서 살았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에덴 동산이 가장 행복했을 때요, 최악으로 어려웠던 그런 광야 40년이 걱정 없을 때인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본질로 하는 거예요. 본질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부부의 행복도 현상의 조건이 떨어져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요,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내들, 여인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내를 하나님 내게 주셔서, 이런 남편을 하나님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게 감사하신 분들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는 저 인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니까. 자기 인생의 최고 실수는 저 인간 만난 거래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 내가 볼 때는 잘 만난 것 같은데. 다 내 생각으로, 내 입장에 생각하는 거지. 다른 남편은 다 멋있어 보이고 다른 아내는 다 예뻐 보이고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살아보라고.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감사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요, 절대 그 가운데서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한센병,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다마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이 한센병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만들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도 그곳에서 섬기고 일하다가 나중에 그 여인이 나병 환자가 됩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때 그녀는 어느 날 그의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병균이 내 몸에 들어오니 육은 죽어가지만 영의 눈이 열린 것이 감사하다. 눈썹이 왜 있었는지 몰랐는데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다. 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온통 눈으로 들어가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통스럽다. 하나님은 눈을 지켜주시려고 눈썹을 주셨는데 이제는 나에게 병을 주시어 마음과 영생을 지켜주시려고 하셨으니 더욱 감사하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 육체가 죽어가지만 사람들이 회피하고 가까이 오지 않는 그런 나병 환자가 되어서 기피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뭔가 형편이 나아지고 뭔가 잘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원망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현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걸 초월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 본질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를 보아도 가인의 드린 제사가 바로 현상적인 그런 제사고 아벨이 드린 예배가 바로 본질적인 그런 예배와 제사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벨은 그 예물을 진정한 그런 감사가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재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재물만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재물을 안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의 의미가 그 본질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본질을 떠나지 않을 때 진정한 그런 감사가 그 가운데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본질의 감사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주의 모든 것이 내게 만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없어 보이고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신앙을 보면요, 욥이 신앙이 훌륭한 것은요,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꼭 그것이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더라고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실 텐데, 꼭 시험하실 때 보면요, 하찮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요, 가장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고칠 것을 말씀하시면서 헌신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온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너 나한테 헌금 좀 드려라 라고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은 절대 시험이 안 됐습니다. 왜? 돈이 얼마나 많은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재산밖에 없는데 그냥 양 수백만에 들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시험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었던 그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정말 큰데, 자기가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것도 100세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선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재물이 아니고 그 삶 가운데 독자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하찮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도 가장 귀중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자식 그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그것을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서 나중에 제사장 일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그가 한나에게서는요, 자식으로서 어떤 의미로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은요, 그 삶 가운데서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그 뒤에 한나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7 자녀를 한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쫓겨다니고 피난 가고 죽을 위험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요, 그 가운데서도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본질적인 그런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오늘만 한 게 아니에요. 전에도 했어요. 날마다 했어요.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들이 불치의 병이 나아서 건강하기만 하다면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만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이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은요, 얼마 지나서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너무 낙심 가운데 있었지만은요, 자기의 삶을 추스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있는데 헌금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헌금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그렇게 간증하더래요. 우리 아들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저 천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루어져야, 내가 어떤 조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꼭 성취돼야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건 범사에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봐도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도 있었고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이 흘렸던 그런 눈물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바꿀 때 그 삶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된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이라는 안경을 보면 세상이 다 감사하고 좋게 보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압축하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것들이 감사해요. 현상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때 감사하고 원망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런 그 사람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과 같은 신앙의 사람도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그런 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전해주셨던 것들을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앞으로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사랑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는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진정한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내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내장이 흔들리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고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런 그 소리가 내 삶 가운데 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런 곳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노트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냥 찾기만 하지 말고 기록해 보세요. 하루에 10가지씩만 여러분이 찾다 보면요,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을 건데 10가지 정도만 하나씩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감사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본질적인 것부터 감사하되 우리에게서 처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